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적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게 기준이 되십니까?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떤 특별한 것, 대단한 것, 그리고 되게 공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우리 열왕기하 4장 전체에서 보면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큰 특징이 엘리야는 조금은 공적인 사역을 많이 했고 또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적인 사역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용어로 하자면 엘리사는 신방 목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그러한 사람들과 만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신방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일을 하고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떤 대의명분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적이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부족함과 또한 문제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터치가 될 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결핍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것이 채워짐과 해결됨, 더 나아가서 회복되어짐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갈급함과 피곤함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그 심정으로 잡았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순리대로 우연히 풀려갔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연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유심히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 우리 아들을 잃는 어려움을 당한 한 부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선지자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누구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요, 또한 세상에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움에서 피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고 또한 병드는 문제,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동일하게 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큰 병을 얻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선지자의 제자들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피해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셔야 할 것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또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말로 지나가다 번개 맞듯이 그렇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한 번에 오는 것이 기적일까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로또 처음 사셨어요?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이 로또 처음 샀을까요? 매일 살까요? 매일 사는 사람이 당첨돼요. 절대로 우연히 사는 사람 당첨 거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매일 신방 가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편의점 같은 곳인데, 우리 집사님은 제가 가면 꼭 복권을 한 장씩 줬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고 소망 생기는지 몰라요. 목회할 때 그 복권 한 장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당첨이 안 돼요. 나중에는 저도 확인도 안 해봐. 안 될 거 뻔히 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나 했더니 매주 매일 계속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복권이 당첨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진짜로 갑자기 내 문제가 우연하게 뜬금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필요함과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상심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로또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 큰 행재를 누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는 로또만큼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십니까?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더 당황스러운 것은 어제 우리 말씀에서 우리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여인이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에게 환대하고 손대접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존귀히 여겨서 그 여인이 구하지도 않은 그 여인의 숨겨져 있는 그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이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의 무릎 앞에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손 쓰지도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여인에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더 한계를 직면하게 되고 어려움을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의 태도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낭맹한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황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모든 일들을 착착착 진행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이 낭망하거나 혹은 그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정신을 잃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여인도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에게 가면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에게 가면 왜 해결되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로란 말이에요. 엘리사는 흔히 얘기해서 구약시대의 예수님과 같은 증거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가 곤란해지고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상심에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은혜를 받고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더 낭망하고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건을 샀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건 고장나면 고장났네 하고 버리십니까? 어떡하죠?
AS 센터 가지 않습니까? 바로 전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럼 와서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줘요. 하물며 우리에게 소중한 물건도 고장나면 A센터에 전화하면 고쳐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전화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 상황에 절망해버리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지금 좋은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게요.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험거리가 되면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와주지 말아야 돼. 괜히 오지랖은 넓히지 말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가 괜히 도와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할 때에 그 뒷일이 무서워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까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본분, 사명, 선한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한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피합니다. 왜? 뒷감당 못하니까. 힘드니까. 그런 불평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어떡합니까? 그 여인을 정성껏 맞이하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때 왜 피하게 됩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혹은 낭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희한한 것을 보게 되죠. 뭐냐면 엘리사가 병을 고치겠다고 그냥 먼저 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엘리사랑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더욱더 간절하게 붙드는 그러한 태도로 볼 것이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간절함과 끈질김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하게 붙들어야 돼요. 더 끈질기게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도 없고 끈질김도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겐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다면 끈질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끈질김도 없고요. 인내도 없고요. 매달림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갔던 그 가부가 응답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끈질김 아닙니까? 간절하게 매달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믿음의 끈질김과 간절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것이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웠던 게 이 엘리사가 지팡이를 주고 하인에게 먼저 가라고 해서 그 아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이것만큼 절망스러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도 그것이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만 그렇게 그런 황당한 일, 온전한 빠른 믿음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엘리사도 이런 놀라운 은혜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여인도 믿음의 좌절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게 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끈질긴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선지자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집어넣다 보니까 먹지 못할 독이 들어가 있는 호박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먹기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먹고 알았단 말이에요. 먹는과 동시에 독 들어간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자고 선한 일을 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 절망적인 순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저도 늦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이 엘리사에게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원래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에게 가져왔을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시대에 제사장과 교회, 흔히 얘기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가 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사에게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먹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떠한 중요한 사람들, 가족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나눔을 다시 나누게 될 때 그것이 기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는 1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음식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사가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100명이 먹고도 남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궁핍해지고 인색해집니다. 나를 먼저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했고, 또한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맡기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나아가 믿음을 넘어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갈급함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끈질긴 매달림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그래요.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정말 해도 안 됩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절실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 그 기적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소소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맡기십시오. 더 나아가 한 번에 응답되지 못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무엇인가 그 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독을 없애시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부족한 수량을 모든 사람들이 먹게 하시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그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넘쳐나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실하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러한 회복과 그러한 도우심이 필요한 자리들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안에는 불신과 불만과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큰질기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응답의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번의 기도로 혹은 내가 원하는 그 방식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